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병원은 똑같지만 항상 하던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병실에서 다행히 옆에 환자분이 없으셔서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명과 대결을 벌이고 나서 무너진 장면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가정에 보니 갈등이 끊이지 않고 부부도 결혼 생활을 이제 그만하고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부를 보면은 겉은 아는데 속까지는 속속들이 그 속내는 아직 그 부부만 알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잘 만났다, 행복한 부부다, 부럽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상대 배우가 하는 소리가 살아보세요. 그럼 한 달 빌려 드릴 테니까 살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랜 세월 여기까지 오는데 깊이 누적된 불만, 불평, 그런 불안들이 상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깊이 속마음은 닫혀진 상태라는 거죠. 이제 결혼 생활을 포기하자,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도 부도 내지 않으려고 열심히 밤잠을 설쳐가며 견뎌왔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견뎠는데 이제는 하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열심히 잠잠히 예수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질문을 하시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가 참 갑자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준 엘리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엘리야에게 그 많은 능력 중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 한 번에 하늘 문을 열고 또 기도 한 번에 하늘을 닫고, 축복이 또 기도 한 번에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런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성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방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3개월이면 이미 메말라서 풀 한 포기 살 수 없다라는 거. 요즘 강릉에 강원도 쪽에가 지금 물부족으로 전국에서 찰수차에 가서 물을 싣고 가서 지금 저수지에 물을 들이붓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야고보서 5장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인간이 기도 한 번에 하늘을 닫고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려서 열매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엘리야는 가공할 능력 있는 기도의 능력자였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내기로 나오게 하소서.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 이세벨의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이세벨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는 한 명도 못 도망가게 싹 막을 하겠다는 거죠. 그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풀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지금 뭐예요? 번제물이 뭐에서 불이 내렸대요. 불의 사람이고 불의 종이라는 거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하방이 탄 마차는 말 12마리가 끄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열왕기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렸더라. 오 마이 갓.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하니까 말 12피를 가지고도 달려도 그거를 추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빨리 달리면 그런 능력, 말 12마리보다 더 빨리 달려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공할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어?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장 20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은 실체를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자신을 섬겼던 그 가부의 아이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살아나 버렸어. 죽은 시체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불수레와 불말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들이셨어요. 그러고는 열왕기 18장 10절에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 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말을 하게 하였거늘. 11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시니라 그랬어. 정말 놀랍지 아니한가요? 대장부 중에 대장부 아닙니까? 그런 대장부였는데 갈멜살 사건 후에 이 엘리야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단 여자의 거짓된 말로 처절하게 무너져 버려요. 단지 거짓말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거나 넘어진 적이 없으셨나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한 것으로 트라우마가 생긴 적은 없었나요? 저는 참 많이 있었어요. 트라우마까지 가는 것은 제가 경험상 보니까 상대방을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의 그 인성까지도 신뢰를 했던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행동 그런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상처를 깊으면 암이 들어왔는데 그 암이 들어올 정도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도 비방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18장에서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이세벨의 거짓말에 속아 어떻게 이렇게 저절하게 무너지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19장 1절 아합이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했어. 아방이 다네인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에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우리 바알 당신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도 저 사람들 한 사람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래. 지금 이세벨의 사람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내일 이맘때 나면 너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는 공갈 협박하는 거야.
근데 엘리야의 당당했던 18장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겁쟁이 보잘것없는 도망자의 일뿐 모습으로 나타나 버려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화가 나고 힘들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이 날 때 내가 너 죽여버릴까, 반드시 죽여버릴까, 내가 너 망한 걸 나는 볼 거야,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너 죽여버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죽이나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엘리야는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어.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여호와의 넉넉하온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보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 주님, 내가 이렇게까지 이만큼 하나님이 일을 하고 충성돼서 한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는 감히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여기까지 오면서 죽도록 했지만 이제는 끝입니다. 다 내려놓겠어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에요. 바로 기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라고 말하면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부부관계도, 형제자매의 관계도, 지식도, 자식도, 직장도, 동료도, 사업장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그만하고 싶어요. 오로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왔는데 하나님 이제 그만 저 하고 싶습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그만 끝내고 싶어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 데려가 주세요. 간청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딱 제가 이러고 싶어요. 이제 좀 그만 아프고 이제 정말 고통 속에 이제 잊고 싶어요. 근데 말은 난 엘리야처럼 말은 못하죠. 왜? 나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하겠어요. 아직은 좀 견딜만한지. 그래서 엘리야의 고백이 나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19장 4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해요?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세벨은 사신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천사라 그래요. 어루만졌다는 쓰다듬었다는 거, 이루해줬다는 거겠죠. 그 6절에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하나님이 어루만지고 이루해주고 나니까 그걸 먹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져다 준 걸 먹었단 말이야.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는 건 뭔 말이야? 너 아직 사명 남아있어. 할 일 남았어. 참 많이 들은 말 같아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 응답 들어주시는구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시고 이 땅에 지긋지긋한 이 땅 고통의 세상에 살지 않고 저 아름답고 찬란하고 쉼이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걷저는 그쪽으로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 너 아직 갈 길 할 일 남았다. 갈 길 남았다. 그런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명이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 갈 길을 가지 못할까 걱정되니 일어나 먹으라.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경을 헤매는 중에 이 말씀이 오잖아. 그럼 그 꿈속에서도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속에서도 영적으로 저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셔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당당했던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고 흠이 많은데 우리는 상대방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큰 막대기, 작은 막대기가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받쳐줘서 온전한 사람 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작은 막대기는 바로 여자 안에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라면 큰 막대기를 작은 막대기인 내가 받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그래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내조라는 거예요. 부부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서로 부족한 것은 채워지며 사람 인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려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너에게 십자가니라.
그 고통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너희한테 그 사람이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만 하지 말아라. 기다려라. 견디고 버텨라. 그러고 있으면 천사가 찾아와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9장 5절에 천사와 19장 2절에 사시는요. 히브리 언어로 말하면 말라크라고 해서 전하는 자,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즉 이렇게 하래요. 누가 이렇게 보내셔서 왔는데 이렇게 하래요 말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죽이는 소리에 이 말라크 속에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세벨은 죽이는 소리, 천사는 살리는 소리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말라크 이세벨의 말라크는 비방하고 부정적인 가정사 이야기를 헛듣고 비방해서 깊은 상처가 나 있는 그곳에 휘발유를 부어서 더 불이 활활 붙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의 말라크는 살려요. 생명을 줘요. 구원받게 이루가 되고 힘을 얻게 해요.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 저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거,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라크 죽이는 천사와 사신과 살리는 천사는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하나님 부리는 천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이세벨이 보낸 사신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살리는 사람은요. 용기 내고 힘내고 살라는 소리하지만 잘못되었을 때 소리하고 있고 질책이나 비방 헛들른 것이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소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린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굴 속에요. 터널은 나올 수가 있는데 굴 속에는 들어가면 나오는 입구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를 보내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는 너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는데 왜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가되 내가 만군하는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며 여기까지 왔고 충성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제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오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만물을 주관하시고 간섭한 이세벨의 그 우상까지 하나님 간섭을 해서 바꿔놓을 텐데 그 하나님께 저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서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놔서 오히려 야곱을 환영하고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어요. 이세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19장 2절 이세벨의 거짓말에 완전히 무너져서 세상 나가기 싫습니다. 저 하나님 사람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서 이세벨을 이런 실패로 화가 나서 거짓말하고 협박했는데 엘리야는 그 용감했던 대장부 중에 대장의 부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여기까지인 것 같다. 나 사람 무서워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나 그만할래요. 나 포기할래요. 이제 그만 나 죽여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0일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의 산에 서라는 거죠.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냐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냐며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있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이건 어찌 보면 표적이잖아요. 바람으로 바위를 가르고 지진이 있는데 근데 그곳에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어떻게 바람이 바위를 부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표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안 계시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세미한 소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 세미하다 이 말은 마크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6장 4절은 작은 소리
가느다란 소리, 들뚱말뚱한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렸는 거예요. 신명기 13장 18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소리가 콜이에요. 콜이 바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지진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곳에 이렇게 표적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지만 뭐가 세미한 음성 막 콜이 들려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사람의 말소리에서 나는 거짓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표적이 아니야. 말씀이야. 거짓의 소리에 너 왜 죽고 싶으냐? 너 왜 죽고 싶다 말하느냐? 나는 너를 써야겠는데 이 땅에서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그 거짓의 소리에 너는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냐? 가짜 같고 진짜 같이 돼버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이 더 이렇게 높임을 받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변질이 될 대로 됐다는 소리겠죠. 왜 너는 세상 소리 듣고 거짓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거짓의 소리를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 1장 3절의 모든 말씀을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은 말씀이 뭐라는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 사도행전 5장 20절에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우리에게 뭐가 구원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까 봐 말씀이 씨앗인 누가복음 18장 2절에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려서 그 박사 석사인 사람 예배 끝나고 난 말씀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 7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말씀, 기쁨의 말씀,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2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야. 왜 세상 소리 듣고 거짓 말을 듣고 흔들려? 말씀이 있어 영생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의 기쁜 소식은 쏟고 부패한 곳에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8절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 세상을 따라오지 못하는 강한 진리의 말씀 중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4장 6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말씀이 안에 있는 자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3절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 말씀. 근데 저는 주변에서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봅니다. 예언사역이다, 은사사역이다 이런 그런 것을 곳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상처를 받아요. 왜? 예언의 말씀 성경 66권밖에 없는데 그 목사님이 예언의 말씀은 강하대. 미안하지만 그 사람 속에서 나온 양신 역사예요. 그 양신 역사인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저희가 흔히 하는 소리가 돈 뽑는 목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양신 역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예언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예언의 말씀이다. 계시록 3장 10절에 우리 말씀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인내해야 돼.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말씀이 씨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예언이 돼서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지 않으면요 더 이상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이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헤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사실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 그 건강할 때 젊을 때 무너질 때로 무너져서 더 이상 하나님이 쓸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이 땅에 살려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불말과 불수레로 데려가시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너를 엘리야 너를 대신할 사람을 택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난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 던졌더니 12 겨리소란 24마리예요. 24마리 중에 12번째에 엘리야가 밭을 가고 있어요. 열왕기장상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이 말은 무엇이고 훈련받고 단련시키고 재련돼서 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련시켰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가 되어서 있는데 엘리사는 농사꾼이에요. 농사꾼을 지명을 해서 쓰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갑자기 엘리사처럼 예고도 없이 주부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너 이 길 가라. 사업하고 있는 사장님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쓰시려고 능력을 주시면서 너 이 길 가라는 거. 저도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저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타내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선지자 되라는 거예요. 목회자 되라는 거예요. 사역하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 2장 3절에 보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있잖아요. 베델에는 선지 생도들이 당신은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로 오늘 데려갈 걸 몰라요? 그렇게 따라갑니까? 이제 엘리야는 끝났어요. 당신 따라가 봐요. 끝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하는 거. 그러니까 2장 5절에 에르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 여리고인도 선지자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엘리사를 농사꾼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근데 베델에 있는 선지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아니까 점잠하라는 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지언정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짓된 소리에는 엘리사는 듣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잠잠히 듣고 가는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엘리사에게 죽은 지 1년이 되었어요. 그곳에 장사 지내는 관을 메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 죽은 지 1년이 됐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1년 된 그 뼈에 죽은 시체가 닿았는데 살아나 버릴까요? 대단한 능력자잖아요.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랬어요. 너는 산을 가르는 능력이 있고 하늘을 여는 능력이 있어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흔들리니 나는 너를 쓸 수가 없구나 하시고 엘리야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죄인에 나타났던 창세기 3장 5절 에덴 동산에서도 무슨 소리가 들려요? 마귀 소리가 있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 먹어버리죠.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는데 어떤 어려움이 일이 있다 해도 포기만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려왔는지 모르더라도 포기만 마라. 사람의 소리 듣지 마라. 절망과 능력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올라갔다 땅바닥까지 내려왔는지는 모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절망과 능력의 소리니까 그 소리는 키 닫고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편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나 속이는 세상의 소리, 거짓의 소리, 사탄의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참 진리에 충성할 때요, 진리가 나를 하나님이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낙심이 없게 해주시고 가야 할 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격려와 위로로 세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엘리야처럼 넘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공할 만한 정말 최고의 기도의 능력과 가공할 만한, 죽어서 1년 됐는데도 그 뼈에 닿으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죽은 시체를 살려버릴 정도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시체에 뼈와 뼈결이 다르니까 살아날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졌지만 거짓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듣고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엘리야처럼 귀 닫고, 세상의 소리는 닥치라고, 나도 하니까 너희들 입 닥쳐, 난 하나님만 그럼에도 볼 거야. 100명이 99명이 세상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만 듣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이 길이, 아버지는 절망이 되고 헛되지 않도록 오로지 말씀만을 이루하고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 속에서도 아버지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만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로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고백은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 고백을 드려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는 감사할 수 있고 은혜를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고 날씨가 아버지 우중충하고 아버지는 그러니 환우들이 아버지는 고통스럽습니다. 슬픕니다. 곧 애롭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새 힘을 얻는 그런 기쁘고 충만된 아버지는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사랑 은혜를 고백합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일할 자 찾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망은 이제는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프고 눈물이 자동적으로 내리는 이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녹화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자비임을 고백합니다. 공의람 주심을 고백하오니 내가 만난 하나님, 모든 나누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말씀 듣고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